1부, 2부 예배 오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제가 들었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타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섬을 향해 항해하는 항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너가야 될 그 바다는 물결이 너무 심합니다. 해류가 심해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노를 젓지 않으면 결코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배에 올라탄 이 그 부르심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노가 다 있는 거예요. 노 젓는 거 있잖아요. 노. 다 주어진 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크고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작지만 다 자기만의 노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섬을 향해 항해하는데 그 섬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배에 올라타고 우리가 함께 노를 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노를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많이 저었잖아요. 개척 멤버들 8년 동안 저었죠. 힘들어서 이제 놓아야 됩니까? 40년 50년 예수 믿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많이 묻다 아이가. 그리고 힘드니까 이제 좀 쉽시다 하고 노를 놓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노를 놓는 순간에, 노 젓는 사람이 적어지는 순간에 이 배는 표류하게 돼 있는 겁니다.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좌초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신이 올라타고 있는 배이기 때문에 함께 노를 저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항해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해해야 됩니까? 9시, 11시 예배 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항해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모델로 하나님이 주신 배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최초의 배, 2000년 전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노를 젓고 어떻게 표대를 향해 항해에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뭐같이 하라? 이와 같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 교회가, 신약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항해했는지, 어떻게 노를 저었는지, 어떻게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는지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신약 교회처럼 그렇게 하면 이 험한 바다를 건너 내가 지시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 교회 회복 운동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가정교회 관심이 없고 신약교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선택이 아닌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배가 표류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위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노를 젓게 하고 방향을 바르게 가리키고 함께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면 여러분 그 뭡니까? 조정 경기 하는 거 보셨어요? 하늘에서 찍으면 마치 소금쟁이가 막 기어가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죠. 근데 한 사람이 노 안 젓는 사람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 압니까? 제일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키. 그 키로 방향을 잡아야만 되는 거. 그리고 북을 치고 또는 북이 없으면 구령을 맞춥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으면 그 결성전을 향해 손살같이 항해에 가서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1박 2일 팀이 그 조종 경기 하는 걸 봤는데 처음에 무작정 앉아가지고 시작했는데 배가 막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노홍철이가 이렇게 저을 때 유재석이는 이렇게 젓고 막 멋대로 저으니까 이게 배가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훈을 받았죠. 앞에 한 사람이 앉고 구령을 붙이고 똑같이 젓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 연습을 해가지고 바르게 골인 지점에 들어왔죠. 대학 조종 경기팀하고 해가지고 꼴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결성전까지 들어왔어요. 1등, 2등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르게 결성전을 향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배를 저 항해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부, 2부 예배 오신 분들, 그거는 1부였고요. 이제 2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잘라고 시동 걸지 말고 깨려고 시동을 거세요. 힘듭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노곤하고 힘듭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잖아요. 뭐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에 충만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고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뭘까요? 뭐죠? 세례 요한의 설교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이 40일 광야 생활을 마치고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한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선교를 할 때 주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이 4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41절, 42절이잖아요. 40절 끝절에 보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느니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경에 나오죠. 제가 지금 만든 얘기가 아니고 14절부터 40절까지를 중약, 생략하고 핵심만 얘기하면 그거라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려고 시동 거지 말고 깨려고 시동을 거세요. 어떻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입은 사람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의 수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거기에 신도라고 되어 있죠. 신도가 뭐예요?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신도하고 똑같은 말이죠. 신도가 뭐예요? 믿을 신자에 도는 뭐예요? 길도자, 거기를 따르는 자, 믿고 따르는 자가 신도거든요. 그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나 교회 다닐래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신도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게 잡아서 1000만 명, 적게 잡으면 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신도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은 몇 명쯤 된다고 봅니까? 신도 1000명? 1000만 명 중에 1000명이면 몇 분의 몇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거의 한 사람도 안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니도 아니란 말이네. 그러면 여러분, 신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손가락질하는 그 길을 향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 라인, 그 다음에 바울, 폴 라인, 그것이 마이 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 삶의 길을 쫓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여러분, 3000명이 그냥 내 예수 믿을래 하고 한번 눈물 짜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고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3000명.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말로 1번 교인, 2번 군중, 3번 제자. 몇 번이에요? 네,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가 이거죠. 제자, 그런 사람들을 제자나 신도나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제자가 된 줄 아십니까?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제자는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신도라고 불렀는데요. 여러분, 패역이라는 단어를 우리 잘 안 쓰죠? 그렇죠? 이 패역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굽었다, 어그러졌다, 까다로운,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써진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한 말은 흉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패역한 자라고 부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거스러서 지 마음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워진 사람들, 그게 바로 신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적어도 이 신약교회 회복운동을 위해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별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도가 되도록 세우는 겁니다. 제자가 되도록 세우는 것이 목사입니다. 교회에 머리수 하나 더 채우고 헌금수 불리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신앙을 하는 여러분이 정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신도가 되고 제자가 되도록 돕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 자신도 그 삶을 살아야 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헌금 생활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 우리가 젓는 노에 3가지의 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첫 번째는 기도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함께. 두 번째는 재정의 노를 함께 책임지고 저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노를 함께 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배가 포효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30% 정도가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70%는 노를 손에서 놨기 때문에 배가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용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용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놓고 있는 이 3가지의 노를 우리가 놓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를 붙들고 젓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교회가 넘어지면 여러분도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략이 있어요? 이 교회 넘어지려면 다른 교회로 가가지고 또 그 교회 넘어지려면 다른 교회로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배를 어떻게 옮겨 타요? 여러분, 배를 옮겨 타는 것은 상당히 위태로운 것이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항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여러분을 꼬드겨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남아있게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노를 함께 저어서 항해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버킷리스트 중에 여러분 이거 할지 몰라도 꼭 평생에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루즈 여행입니다. 여러분 없어요? 예, 없군요. 저는 크루즈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뭐 수천 명이 타는 그런 크루즈를 타고 지중해를 탁 여행해보는 거예요. 와, 물론 지중해 가봤죠. 그러나 배를 타고는 안 가봤죠. 와, 너무 좋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주잖아요. 저녁마다 파티가 있잖아요. 수영장이 있고 안에 영화관이 있고. 와, 그런데 정말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배가 기울어지고 그랬더니 내 방에 있는 예쁜 액자가 비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액자가 왜 비뚤어졌지? 액자를 바르게 놨습니다. 배 안에 있는 액자를. 괜찮아. 근데 배는 기울어지고 있어요. 자꾸만 기울어지니까 액자도 기울어져요, 안 기울어져요? 기울어지죠. 다시 바르게 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액자를 바르게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배가 기울어지는데.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기울어져도 파슨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인 비전에 우리 미시적인 비전이 함께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 심플해집니다. 인간관계도 심플해지고 삶에 복잡한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달복달하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거시적인 비전이 아니라 내 개인의 꿈만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은 복잡한 인간관계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근심, 걱정들,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삶이 심플해져요.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돼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기도하고 근심이 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기도 안 해도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심플 라이프, 제가 내일 모레 이사 가는데요, 우리 집 사람하고 말했어요. 우리 심플 라이프를 좀 실천해 보자. 그러므로 있는 것부터 버리자. 버릴 게 너무 많고요. 지금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 신방 금지입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못 버릴 게 더 많은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내가 붙들고 발발발 떠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럽니다. 책 한 번도 안 읽었잖아. 버려. 여러분, 목사 집안의 책이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표를 수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표 사용하지 않는데 왜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우표 모으는 게 취미니까. 나의 취미는 책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성도 제압용.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목사님 독서 역시 말하시는구나. 존경스럽다. 이런 역할을 뒤에서 좀 해주거든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버리자고 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심플 라이프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우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내가 돌이켜 구원받는 거, 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액자만 자꾸 바르게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배가 자빠지고 지금 배가 지금 포류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신도들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하는 일이 최소한 4가지가 있었어요. 오전에는 제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과 또 날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연합 예배에 헌신하고 목장 모임에 헌신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하는 것이 4가지가 있었어요.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일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일.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새벽에 말씀 전하고요, 수요일 날 말씀 전하고요, 또 9시 예배 말씀 전하고 11시 예배 말씀 전하고 오후 예배 말씀 전하고 또 삶 공부 열어가지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말씀
가리키고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 직무를 다 하는데 미안하면 손님이 없어. 별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끊임없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을까요? 환경이 좋았을까요? 세미나실 같은 데 있었을까요?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산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요? 사도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성천하기 전에 바닷가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끊임없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으나 들었던 거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요, 가만히 있어봐,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생각이 가물가물하잖아요. 예수님께 들었던, 그래서 사람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얘들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누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생각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모아보자, 글을. 그래서 모은 게 뭡니까? 이게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게 아니고 마태 공동체가 썼죠. 누가는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 공동체가 썼어요. 혼자서 그것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 공동체가 모여서 성경을 편집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배우시나요?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삶 속에 개인적으로 뭐가 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큐티합니까? 늘 말하지만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위험천만합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신고하시고 스스로 자원해서 포기하십시오. 신천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명된 기관이 아닌 이상. 가르침 받는 것이 신도들이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하십시오.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서로 뭐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요, 서로 교제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함축적인 이야기가 뒤에 어떻게 설명됐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43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어떻게 교제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1부, 2부 예배 말씀의 본문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교제 말이에요. 유무상통하는 교제 말이죠. 그 교제는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뭐라고 하죠? 그거를 내가 자꾸 세상적인 말밖에 생각 안 나네. 독고다이? 독고다이 알아요? 혼자 하는 거.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독고다이 다른 말 없는가요? 독불장군. 독불장군, 그건 좀 뉘앙스가 아닌데요. 개쌍와예의 뭐 그런 거?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그 어떤 필요도 안 받고 필요도 주지 않는, 그거는요, 초대교회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생활인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삶 중요하죠. 당연히 연애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직장생활하고 돈 모으고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성진하고 자격증 따고 좋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항해하는 신도들의 태도는 그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함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불러요. 그것이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꼭 해야 될. 그래서 이 5대 사명 중에 하나만 빠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개인이 교회잖아요. 각각 개인인데 서로 교제가 없어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으로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뭐 필요한 줄을 어떻게 알아요? 교제할 때만 알죠. 눈만 보면 압니까? 아, 저분이 돈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입니까? 아, 저 사람이 애인이 필요하구나. 이런 게 보여요? 아,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이런 게 보입니까? 함께 나누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식구가 되는 거, 식구. 밥을 함께 먹으면서 내가 이런 게 힘들다, 이런 게 어렵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던 겁니다. 그게 신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역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곳이 목장인 거예요. 목장. 앞으로 그 교회 3.0에서는 청년들도 목장으로 전환할 겁니다.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고등부도 목장으로 전환할 겁니다. 아동부도 목장으로 전환할 겁니다. 모두가 다 목장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도록 강화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래 첫 번째 예루살렘호에 탔던 성도들이 했던 일이니까 우리도 그것을 함께 흉내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이 했던 것은요, 떡을 떼며. 성경에 나와 있죠? 42절에 떡을 떼며. 여러분,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디보션, 헌신을 의미합니다. 디보션. 여러분, 디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영어 단어에는 그냥 헌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프랑스어 단어에는 좀 다르고요. 또 백과사전의 디보션은 또 다릅니다.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교에서 디보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에 응하여 몸을 바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해서 몸을 바치는 행위, 그게 디보션이에요. 떡을 떼는 것은 그냥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만찬 때 했던 것을 지금 기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순전한 음식을 먹는 것과 떡을 떼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아, 떡 먹는 게 밥 먹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지금 무교봉을 구워놓고 유월절처럼 떡을 떼서 나눠주면서 주님의 살입니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그 떡을 떼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거거든요. 그런 디보션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디보션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맡겨준 이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노 자체를 놔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의 노도 젖지 않고, 재정의 노도 젖지 않고, 봉사의 노도 젖지 않고 다 놔버리고 많이 했잖아요. 이제 좀 실례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70%가 그렇게 되고 30%만 그냥 더 세게 갑니까? 이게 물살이 더 센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천히라도 그 노를 놓지 않고 함께 젓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노를 젓는 사람들 아닙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노를 함께 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노를 젓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정의 노를 젓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떡을 떼는 행위가 그 신도들이 초대교회 그 배, 첫 번째 배에 올라탔던 사람들이 열심으로 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입신하신 분들 이제 천국에서 내려오시고 눈을 뜨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예루살렘호에 탔던 그 첫 번째 성도들이 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달라는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하나님과 교제는요, 어떤 공동체의 교제가 있고 개인적 교제가 있어요. 그것은 연합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는 거, 나 1부 예배도 나오고 2부 예배도 나오고 또 오후 예배까지 나오려니까 힘들죠. 왜 오후 예배를 나와야 됩니까? 일단 말씀이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은혜가 다릅니다. 메뉴가 달라요. 네. 이 음식 먹고 저 음식도 먹고 건강하게 먹는 사람이 튼튼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자꾸 자기를 노출하고 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후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 거룩한 날을 그나마 그래도 조금 순전하게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하게 보내지 않고, 가치 없이 보내지 않고. 물론 쉬는 것도 가치 있고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영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고 좀 심플해지죠. 주일날 성전에 머물러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삶이 심플해집니까? 다른 고민 안 하잖아요. 시간 되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영성 생활, 홀로 있을 때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설거지할 때 기도한다 이런 말은 순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나도 설거지를 간혹 하는데 애를 써봐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해 보려고. 아니 조용히 찬양 깔아주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데 그 설거지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보통 영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설거지하면서 기도가 가능하지. 기도하면서 저는 청소하면서 뭘 기도한다? 운전하면서 기도한다? 저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안 됩니다, 잘. 여러분 운전하다가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이게 지금 오감이 사고 안 나기 위해서 교통 벽구도 지어야 되고 앞뒤 차 간격도 맞춰야 되고 속도도 맞춰야 되고 여기에 막 뇌가 막 돌아가는데 한쪽 요만큼 뇌를 움직여가지고 주님 나 기도 중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주님 앞에 지금 새벽 기도 나와서도 졸고 예배가 잘 안 되는데 운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하루에 1분씩 나중에는 2분씩 5분씩 가지게 되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터득하는 거지.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무조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대요. 제가 장담하건대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훈련 없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니 신현이가 그래요. 아빠 나 지금 차 몰 수 있어요. 너 몰아봤어? 아니 안 몰아봐도 뻔하잖아요. 오른쪽 엑스레이다. 중간에 브레이크, 이건 기아, N은 중립, P는 파킹, R은 후진. 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차를 한번 줘볼까요? 운전은 그 기능을 안다고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끼어들기 하는 거, 차선을 바꾸는 거, 신호를 지키고 골목골목 다니는 거 경험 없이면 힘듭니다. 아무리 기계에 대해서 잘 알아도. 여러분 그 오락 있잖아요. 그건 뭐죠? 그 차 운전하는 오락? 카트라이트. 예, 그거 말이에요. 그거 전교에서 거의 1등 한대요, 자기가. 다 깨버린대요. 그리고 집에서 한 번씩 하는데 완전 신이에요, 신. 차를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운전을 할 것 같아요.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근데 경험해보지 못하면 끼어들기도 힘들고요. 차가 막 트럭이 쉥쉥 지나가면 그냥 찌릿찌릿한 게 힘들고 막 버벅거리고 사고 나기 딱 십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이 경험해보면 어때요? 주차권 입에 딱 물고 뒤로 보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호에 타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배 안에서 했던 일, 첫 번째 말씀을 배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떡을 떼고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신도들이 노를 저어서 물살을 헤치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던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 내가 모델로 준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해봐.
그것이 신약교회 회복운동이고 그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마인드. 그게 세워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항해를 잘하게 되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강단에서 뭐가 흘러요? 에스겔서 보면 강단에서 물이 흘러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에 차고 사람이 수영해야 될 큰 강물을 만들고 그 강이 그 엔게디까지 흘러서 어떻게 돼요? 사막이 푸른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그 잎사귀는 약재료까지 되잖아요. 하나님의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배 안에서 받는 축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배를 표류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기의 노를 붙들고 젓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해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목사 보고 가만 보라는 겁니까?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잖아요. 군중을 신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인을 제자로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싫은 소리도 하고 찔리는 이야기도 하는 거죠. 책망도 하게 되는 거고 격려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꾼은요, 목사 스스로가 사꾼도 되지만 성도들이 사꾼을 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선한 목자는 불편하거든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러나 저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약교회, 그 건강한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갈 겁니다. 저 사실 그러고 싶어요. 여기 붙으세요. 할 사람. 여러분 최고라는 게 아니고 여기 붙으세요. 할 사람. 여기에 몇 명이나 붙을까요? 여기에 붙는 자와 함께 거기를 가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내가 이럴 때 밑에 누구 손이 있는 거 보여요? 예수님의 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 손 위에 내가 잡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하는 여기 붙으라. 이게 교회다. 그것을 향해 갈 거다. 이 결단이 매주 좀 지속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함께 야외 예배니까 힘들겠지만 이제 교제 코이노니아에 집중하지만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점차 여러분에게 좀 마음의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해서 여기 붙은 사람들과 함께 그 표대를 향해 항해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코 멈출 수 없죠.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좀 되새깁시다.